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 그래서 인간의 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종과 같이 부렸던, 짐승과 같이 부렸던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대부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대부분은 정말 엄청난 종을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것에 관심을 된 문헌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혹은 그 지중해권을 가게 되면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하면은 뭐든지 가는 곳에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세워서 그 긴 기둥이 언덕 위에 있어서 이 기둥의 신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로마 하면은 원형 경기장, 그래서 큰 운동장을, 오늘날도 상상하기 힘든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또 혹은 하는 것도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길을 도목 공사를 크게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노예가 했던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들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로마 시민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돌을 깎고 움직이고 길 닦고 생명 바치는 수없이 많은 노예가 있었다,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침략을 해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야. 일 시킬 만한 남자 여자 데려다가 일 시키고 포로로 납치해오고, 이게 바로 포로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제일 쉬운 방법이죠. 좋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사람 납치하다가, 야, 이번엔 저쪽 길 내야 되겠다, 경기장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끌고다가 공사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을 파는 거예요. 딸과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지은 빚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노예로 파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 1000년 전에는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가능했다. 어떻게 보면 또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노예니까 태어난 종도 자연히 노예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자유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 재산 취급을 받아서 주인에게 의해서는. 그래서 마음대로 때로는 처벌하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살해할 권한도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 종은 또 자유를 얻어서 간혹 재산도 축적하기도 하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 저 사람 전생에 전에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억압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얼마나 힘든지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도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어떻게 돼요? 심한 또 체벌도 당하고 또 반역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노예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걸리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노예끼리 매매상에 데리고 와서 이 노예 전력은 도망한 적 없음이라고 하는 게 값을 높이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도망한 적 있으면 또 도망가니까 도망한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도망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추노처럼 노예를 가서 잡아오는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도망가가지고 한 번은 이 무장해서 로마를 대항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라고 한번 대항을 했다가 이 로마가 깜짝 놀란 거죠. 노예도 뭉치면 이게 사회에 우리 로마를 대항하는 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더 억압하고 더 강화하게 통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노예 중에서 간혹 잡히지 않고 사는 노예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에 몰래 숨어들어서 보호해 줬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로마 나라 안에서는 참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예값을 오늘날 대충 환산해 보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그 노예값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노예도 등급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비싼 노예가 어떤 노예인지 아세요? 선생 노예예요. 선생 노예. 노예 가운데서 똑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노예. 이 노예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똑똑한 노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따라서 교사로 잘렸던 노예는 제일 비싸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또 비싸고 또 일반 기술자나 또 춤이나 연주, 음악적인 연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노예도 있었고 또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도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아동 같은 경우를 데려다가 또 일하는 심지어 성노예도 이 당시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로 볼 때 약 한 3분의 1 이상이 노예가 되어졌다.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하는데 또 산업의 근간에 보이지 않게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런 호칭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끌어다 쓰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심각한 일을 당하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호칭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갇힌 자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주인이 갇히라고 했으니까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내가 갇혔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이유가 조건이 된 사람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소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첫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예수는 장사한 지 삶에 부활됐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3번째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부탁을 받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기근으로 인해 어렵다라고 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즉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좀 돕자. 우리가 요즘 강릉에 물이 없으니까 강릉에 물을 돕자 생수를 보내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듯이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대서 성도들이 너무 고생한다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좀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좀 보내자, 연보를 보내자라고 해서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 환영합니다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너희는 오기만 해봐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와 회방했던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뵙겠으니까 같이 활동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는 앞장서서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놈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넣으니까 배신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까 바울이 잘못하다가는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아이고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석방해 줄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한 2년여 걸쳐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또 로마에 도착해서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엄격한 감옥이라기보다는 재택에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포로, 그런 죄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최초의 문서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군데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갇힌 자 됐으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편지를 썼다. 즉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의 생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드라마를 통해서 글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지, 이 감옥 생활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대개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대잖아요. 무슨 일이냐? 나 죄 없는데 왜 날 여기다 집어넣냐? 돈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다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따르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또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읽을 게 없으니까 또 이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막 데모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닫혀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나중에 또 성경 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해서 또 부흥사가 되시는 분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때는 운동권으로 막 데모하러 다니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인데, 선하게 선용한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 그 일을 잘 감당을 못해서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은 별이 몇 개야 식으로 2개, 3개씩으로 막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감옥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꽉꽉 찬다는 거, 넘친다는 거예요. 주인들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옥에서 너무 잘 대해준대.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못 갈 곳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 감옥은 텅텅 비어있다. 왜? 가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귀찮은 거야. 감옥 가서 떵떵거리고 있으면 누가 감옥 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사도 바울은 밖에 있을 때 하셨던 일이나 안에 있었다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또 교회에 편지한다. 일단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다. 빌레몬을 수식할 때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에 의해서는 개인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할 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울은 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교회가 왜 저래 어쩌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 흘려 세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빌레몬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최고의 축복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력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동력자다. 동력자다고 하는 것은 흔한 말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을 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 동력자인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냥 그래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요한도 1차 전도여행 쫓아갔다가 아유 나 못하겠어요 손 들고 나왔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아시잖아요. 근데 동력자다라고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 예. 그러면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비아와 자매 아비아, 즉 빌레몬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부부. 남편은 빌레몬, 부인은 아비아.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아키포는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됐다. 병사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바로 그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큰 복음화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가. 골로새는 사실 바울이 가지를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2년 동안 할 때 골로새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과 그 부인과 아들이 충성,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그들의 집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건축된 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언제 때 지었는지 아세요? 아, 여기는 우리 예배 드리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00년 동안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이 있어서 거기는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뭐 설교하고 세상에 있는 곳, 이거 성전 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3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드렸어요. 누구네 집에서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그 당시마다 많이 된 게 뭐 무슨 뭐 우리가 내리 무슨 님마다 교회가 있는 거가 아니라 강화에 한 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집에 매번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 시편 읽고 찬송하고 또 제일 중요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 성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건데 안식일이면 모여가지고 부활절날 모이고서 점점 안식일에 모이다가 부활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300년 동안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져놓고도 지금 점점 힘들어 어려운데 옛날 가정에서 최소한 한 3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졌다. 이게 300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실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박수 받지 않았어요. 핍박받았잖아요. 억압이 있었잖아요. 성찬식을 해서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것들 저거 인육을 먹는다라. 사람을 뜯어 먹는다. 어떤 사람은 그 성찬을 위한 빵 속에 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애기를 삶아서 뜯어 먹는다라고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끊임없이 모여서 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썼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형제 자매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옛날 교회에서 교회 처음 상태 형제님 자매님 뭐라고 할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우리 한국 교회도 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당시에는 유대교는 알았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 인육을 먹기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그냥 뭐 형제도 아닌 사람들이 형제 자매 부르면서 호칭도 이상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어져서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잘 이끄는데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내놓는 가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빌레몬의 부부와 빌레몬의 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키포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헌신하게 되어졌다. 근데 이를 위해서 항상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내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빌레몬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빌레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였어요. 노예가 도망갈 때 많은 또 재산도 훔쳐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로마가 바울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 사람 많은 데 와서 도망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 도망한 오네시모는 당장 고발해가지고 잡혀가든지 빨리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입장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노예도 잊어버려, 자기 재물도 잊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내가 주의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사람 좋다고 잘해줬더니 훔쳐서 도망한 이런 꼴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아이고 내가 하다가 손해봤다, 내가 도적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한탄과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믿다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겨졌다고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손해봐서 되겠어, 이렇게 망해서 되겠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심령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빌레몬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신실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니, 주님 믿으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 복이 많이 임하고 돈이 더 많이 부여지고 더 해야 될 텐데 노예 도망가, 재물 갖고 도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를 내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의 큰 신의 모습으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빌레몬의 모습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은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너한테 보내니까, 내게 보내니까 내가 잘 용납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 이해하고 용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수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 시대에, 한 시대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또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섰는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법칙대로 정말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심판하고 도망간 노예를 심판하고 정죄해야 될 일이지만 네가 이해하면 안 되겠니? 용납하면 안 되겠니? 또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을 담은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 2, 3서, 유다서 한 장씩이에요. 그리고 빌레몬까지 4군데만 한 장씩이에요. 상당히 적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믿음의 원리로 회복되면 안 되겠니? 이해하면 안 되겠니? 용서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해 준 복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한다라고 한 말과도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갓난 아이가 눈깔삭당 먹던 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드셔보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던 거를 드리면 이놈의 자식 먹던 거 주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어? 네가 먹던 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준 그 마음이 고맙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수없이 많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만 아쉽다면 아쉽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으니 어렵니 고통스럽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보시고 그것에서도 감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다스리셔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셔서 정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 이 세상에 잘 보냈노라 라고 하는 주님께 위로와 소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